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며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가대원들, 또 이 성가를 함께 드렸던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임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니라. 자, 19절 같이요. 아멘. 자, 벌써 빌립보서 설교를 한 지가 벌써 한 달째 됐네요. 5주째 벌써 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3월 달이라는 거 믿겨지세요? 정말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만 탓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람 있는 일을 행하고 정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나가게 되면 그 생활은, 그 지나가는 삶은 보람이 될 것이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오늘 뭐 했지? 라고 했을 때 뒷골이 땡기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그 초등학교 이름이 백석초등학교라고 합니다. 그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졸업식 때 상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상을 이제 교장 선생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김현식이라는 학생이 있었대요. 근데 이 학생은 어릴 적부터 진행성 근육 위축증이라는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근육이 막 꼬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이게 사진처럼 업고 6년 동안을 다녔어요. 아기를 업고 6년 동안을 다녔어요. 이게 얼마나 장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여성은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다? 마누라는 강하다? 이게 아니라 어머니는 강합니다.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해요. 진짜 이게 어머니는 자식 새끼들이 잘못되거나 내 새끼가 어떻게 되면 이건 정말 목숨 걸고 자기 새끼를 지켜냅니다. 이게 어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비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어미의 사랑과 아비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너를 지켜보리라. 할렐루야. 6.25 때 실화가 하나가 있어요. 그 미군 병사가 강원도에서 전투를 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에 애기 울음소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수풀을 막 헤집고 갔더니 거기에 애기를 이렇게 보듬고 있는 젊은 엄마를 봤는데, 세상에 그 추운 겨울에 애기 엄마가 속옷만 입고 자기 옷은 전부 애한테 입히고 돌돌돌 말아서 자기는 얼어 죽고 있고 애기만 살리는 그런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엄마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젊은 병사가 그 어머니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그 아이를 미국으로 입양을 시킵니다. 자기 아들로. 그리고 세월이 30년 동안 지나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자기 양아들이 물어봅니다. 나 우리 엄마 좀 알고 싶다. 우리 엄마가 어떤 엄마인지,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해서 입양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스토리를 좀 얘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래도 성인이 됐으니까 이런 걸 이야기를 해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강원도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 이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자리에서 너는 니네 엄마가 이렇게 추운 겨울에 속옷만 입고 얼어 죽고 그 품에서 네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가슴이 사무치겠습니까? 며칠 동안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통곡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 주제는 뭐냐면, 부모님의 사랑은 참 위대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참 위대하고 부모님의 사랑도 참 위대하고,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권면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뭘 권면해드리냐면,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용돈을 한 번 더 드립시다. 이렇게 아멘이 이렇게 메아리가 쳐지네요. 한 생각을 3초, 5초, 10초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용돈을 드립시다. 예, 여기 아멘을 하는 악한 족속들이 여기 있어요. 예?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식사를 같이 합시다. 한 번이라도 더 만납시다. 여러분, 살아 있을 동안에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떠나고 난 다음에 원통하고 속상해, 소용없어요.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그때 잘해 주셔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랑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좀 무덤덤하게 살아가지 말고 챙겨주며 살아가는 역사들이 있길 바라요. 잘 있겠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늘 그 사람이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제와 다른 오늘이 있어요. 늘 그 사람이 좋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 보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챙겨주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지 않아서 굉장히 외로움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한 번 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족들,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면서 다정다감하게 얘기해 본 적 언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청년들을 보면 일단 얘들이 대학교를 이상을 가게 되면 부모님하고 눈 마주치면서 새근새근 얘기하는 그런 인간들이 없어요. 잘. 이 다정다감하고 따뜻하고 늘 부모님들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늘 부모님들이 그 자리에 서 있고 늘 계시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늙지도 않는 것 같고 병들지도 않는 것 같고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챙겨주셔야 돼요. 돌아봐 주셔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하는지 저는 막 속이 상해 지금 막 그냥. 여러분 머리를 쥐어뜯고 싶어 막 그냥. 여러분, 어른이 되면, 성인이 되면 그만큼 우리의 부모님들 늙으신 거예요. 잘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용돈도 10만 원 드리고 조금 더 해서 한 20만 원 드리고. 아멘이 박앤세일로 완전히 그냥 한 번 더 식사도 같이 한번 해드리고, 일상에 있었던 이야기들 좀 얘기 좀 해주시고.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쉬울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노력합시다. 좋은 사람, 의미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잘해줍시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보고 있을 때 잘합시다. 다시 한번 있을 때 잘합시다. 손을 덥석 잡으세요. 내가 잘해줄게요. 겁나게 잘해줄게요. 네, 그렇게 좀 하세요. 우리 있을 때 잘합시다. 네. 떠난 다음에 잘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있을 때 잘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이 빌립보서 4장은요 이런 거예요. 졸업식의 시상식 같은 겁니다. 졸업식의 시상식. 이 시상식은 칭찬이 있어요. 잘한 사람은 잘했다고 막 박수 쳐주고 또 메달도 걸어주고 막 잔치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빌립보서를 가만히 4장을 읽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반부, 후반부가 있어요. 자, 전반부에는 사도 바울의 5가지 당부가 나와요. 아주 그냥 피 끓는 당부가 나옵니다. 첫째, 너희들은 주 안에서 서야 된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스라는 것은 그 스탬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이 럭비하는 선수들이 손에 손을 붙들고 어깨와 어깨를 딱 마주치면서 스크럼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주 안에 서라는 것은 혼자 개인 플레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현장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팀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전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동역자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꼭 그런 것이 있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놀면 안 돼요. 우리는 한 가족, 한 몸, 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팀 플레이를 해야 돼요. 오늘도 성가대 보니까 한 사람이 솔로를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백업을 해주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가 됩니까? 하모니를 이룰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은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팀 플레이를 하고 이 스크럼을 짜면서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거.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가 갈등이 있잖아요. 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여러분 이 같은 마음이 뭐냐면 감정을 대충 합의해라, 좋은 얘기해서 서로 화해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 믿음의 주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좀 같이 보면서 그분이 행했던 겸손을 좀 배워라.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겸손의 모범, 믿음의 모범을 좀 같이 보면서 같이 배우고 같이 공부를 해서 그분과 좀 같아지는 마음을 좀 가져라.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모델로 삼는 것은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은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모델로 삼아 있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주, 우리에게 언제나 정답을 가르쳐 주실 수 있고, 이분은 한결같은 분이에요. 변치 않는 분이에요. 허점과 오점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라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로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주, 우리 앞서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말에 좀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뻥 채였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사업이 망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학교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런 각도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지점으로 지금 진행 방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진행 방향.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느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 자리가 어디냐면 항상 기쁨이 있는 장소, 승리가 있는 장소, 감사가 있는 장소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높낮이는 있겠지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도 좀 있겠지만, 내가 실패하는 일도 있고 또 내가 가슴 아픈 일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진행 방향,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진행 방향의 최종 목적 지점은 천국입니다. 감사가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기쁨이 있는 장소, 간증이 있는 장소, 하나님께서 그 장소로 여러분들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뜻이, 기뻐하라는 뜻은요, 항상 안심해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고 어느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든지 좀 안심해라.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을 바라보고 낙심하시면 안 되고요. 결국에 하나님은 보세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한번 보세요. 과정은 어려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아니, 고난 없이 어떻게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웃으면서 애 낳는 사람 보셨어요? 아니요, 죽을 듯이 힘든 거예요. 애 낳는 거는. 요즘은 수술을 해서 그런 걸 모르시겠지만 모든 것은 뭘 하나 이루기 위해서는 죽을 듯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끝에는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꽃길만 걸어갈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요? 꽃길이요? 이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이고 매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내 기질과 맞지 않는 거, 내 그 감정과 맞지 않는 거. 그렇지만 주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선택하고 결단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어떻게 편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과정은 어려울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문제가 아니겠어요? 목적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쁨 있는 장소에 세우십니다. 보람 있는 장소에 세우십니다. 축복의 장소에 세우십니다. 간증이 있는 장소에 세우십니다. 감사가 있는 장소에 세우십니다. 그러니 어떤 과정이 있든지 간에 좀 안심하세요. 불안해하지 말고 떨지 말고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결국 유익하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길게 봅시다. 끝을 봅시다. 지금만 보면 오판할 수 있어요. 길게 보고, 좀 더 길게 보고 하나님 의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있는 장소, 안전한 장소, 감사가 있는 그 장소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과정을 설명하면서 항상 안심하라, 안심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좀 보이래요. 여러분, 이거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 지금 여기에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의 그 갈등과 싸움이 얼마나 유명했든지 간에 로마에 살고 있는 바울에게까지 그 싸움 소식이 알려진 거예요. 이 국제적인 싸움입니다. 두 사람의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상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쪽박 찰 것이다, 망할 것이다, 문을 닫을 것이다. 이 두 사람의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교회를 나가든지 아니면 아주 둘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서 아주 험한 꼴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의 예상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상한 그 일을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예상할 수 없는 화해와 용서를 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좀 세워라. 여러분, 이게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관용,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관용이 있어야 우리에게는 다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이해해가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죽기보다도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흉내라도 내봐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흉내라도 내봅시다. 비참하게 무너지지 말고 흉내라도 내보자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구나, 우리 오산수종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여러분, 이런 평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전 우리끼리 있을 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도 아,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관용에서 나온다니까요. 관용. 여러분들에게 좀 다른 언어가 있기를 바라고, 누군가 이렇게 욱 들어왔을 때 욱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공격하고 있을 때 모두가 예상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상 밖의 행동이 나와서 저 사람 좀 다르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여러분의 삶 속에 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관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염려의 문제를 이제 다룹니다.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갑자기 뭐 주변을 막 돌아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머니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이 염려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염려는 담배다. 지금 염려는 담배예요. 담배는요, 모든 의학 박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담배는 백해 무익하다. 이 담배는, 담배 펴서 건강해지고 폐병이 나았다는 사람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담배를 많이 폈더니 폐암이 없어졌더라,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담배를 많이 폈더니 성인병이 없어지고 막 무병장수했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담배를 폈더니 폐암이 없고, 담배를 많이 폈더니 위장병도 생기고, 담배를 많이 폈더니 건강이 깨졌더라,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바로 염려가 담배와 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 염려가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범사에 염려해라, 쉬지 말고 염려해라. 성경은 이렇게 쓰여졌어야 돼요. 그런데 염려를 하지 말래요. 이거 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염려를 하게 되면 인생이 파괴되고 영혼이 파괴되니까 이 염려라는 것을 지워버리고 거기에 뭐를 집어넣냐면 이겁니다. 기도 코드를 집어넣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5가지 당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했을 때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그 찬양 있죠? 이게 3절 가사를 보면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같이 하면 어디 덧나나? 다시.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앞길 캄캄한 상황이 있을 때 염려를 집어넣으면 아무 일도 안 나타나요. 그런데 기도 코드를 집어넣으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답도 생기고, 돌파구도 생기고, 역전의 은혜도 생기고, 별게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 코드를 집어넣지 말고 기도 코드를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당부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5가지 당부, 주 안에서 좀 서라. 스크럼을 짜서 개인 플레이 하지 말고 좀 같이 협력해서 공격 대응을 좀 만들어라. 자, 그리고 같은 마음, 예수를 좀 닮아가고,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심하고 좀 따라가라. 너희의 관용을 사람에게 보이고, 그리고 염려보다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 이렇게 5가지 당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밑을 보면 이 당부를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감하면서 지금 3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경험한 2가지 간증, 그리고 또 하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 이 3가지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자, 이걸 차근차근히 우리 짚어가면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자, 우선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나 합니다. 나는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자족의 은혜를 배웠다. 자족의 지혜를 배웠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먼저 마음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여러분 제가 핸드북 하나 만들어 드렸죠? 요거 잘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자족의 은혜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부터 저를 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우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앞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쭉 하다 보니까 물론 좋은 일도 있었죠. 어디 가면 사역에 승리하는,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3년 만에 죄악의 도시, 우상의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로 완전히 바뀌어진 영광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을 가서 이렇게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한테 두드러 맞아서, 돌멩이에 맞아서 뇌진탕으로 그가 시체가 되기도 했어요. 어디 가서는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어떤 데는 감옥에 가고, 뭐 어떤 데서는 잘 먹히기도 하고 먹히지도 않고, 20년 동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높낮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괴로울 때도 있었고, 행복한 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외부적인 압력과 상황에 의해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잠깐 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의 환경을, 상황을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20년 동안의 선교적인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같이 보여주세요. 이건 여러분께서 좀 읽어주셔야 됩니다. 아, 사도 바울이 20년 동안 이런 생활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지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의 20년 동안의 선교적인 삶이 여기 다 녹아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갔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순교의 자리까지. 이 평정심, 지금 이 마음,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나온 힘인지 아십니까? 자족의 지혜.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안 것이 있어요. 그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확실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내가 매를 맞든지 내가 돌을 맞든지 물속에 빠지든지 아니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간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고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완성되고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고 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서는 확실했습니다. 이거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으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만들고 있으며 지금 나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일에 내 인생이 쓰임받고 있다. 나는 축복의 통로이다. 나는 은혜의 통로이다. 나는 구원의 통로이다. 이런 자기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어떨 때는 문자 하나만 잘못 받아도 마음이 덜컥덜컥 내려앉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만큼 영향을 받고 있어요. 얼마 전에 연예인들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댓글 달는 거 있잖아요, 악플. 그걸 보고 몇 개월 동안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우울증 약을 먹고 한동안은 너무 깊은 슬럼프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 주변에서, 내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붙들면 이겨낼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꼭 붙잡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유익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우리 아빠고, 하나님께서는 누가 뭐래도 내 편이 돼 줄 것이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확실한 정체성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모든 것에서 안심할 수 있고요, 모든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닫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체성,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정체성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으며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말할 때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아주 안심하고 주무시는 분 두 분이 계신데 눈을 찔러주는 역사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격려하세요. 졸면 죽습니다. 말씀 안 듣고 자꾸 졸면 믿음이 죽어요. 자, 이제 실내가 좀 더우니까 저거 좀 꺼주세요. 자, 바울이 두 번째 간증이 나옵니다. 두 번째 간증. 나는 자족의 지혜를 배웠다. 모든 환경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이 빌사일삼은요, 굉장히 유명한,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여러분, 이 원리를 좀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진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 말씀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 이거예요. 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이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의 원천 공급자입니다. 여러분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생명은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도 주신 것이고, 은혜도 주시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복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환경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의 원천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도전의식도 주시고, 모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꿈도 주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In Christ. 여러분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능력이 차단되는 것이고 힘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 손, 돈의 힘만 붙들고 살아면 낭패를 당합니다. 사람과 돈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보조 수단입니다. 지식과 정보를 주시죠. 주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달라요. 이 모든 상황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비로운 능력들, 지혜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가 핸드폰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요즘 이 핸드폰이 수명이 다 했는지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 이 핸드폰이 아무리 좋은 핸드폰, 이 핸드폰이 막 수백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자, 이게 예를 들어서 100억 원짜리라고 합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100억 원짜리라고 하면 이거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 할지라도 배터리가 방전되면 이거 고장난 기계입니다. 맞죠? 아무리 좋은 것도 배터리에 전기가 충전되어야 이거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있는 핸드폰이라 할지라도 배터리에 전기가 연결돼서 충전이 되면 고장난 기능들이 살아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저는 이 원리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 싶어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38광땡. 눈이 막 초롱초롱 띄어지시는데요. 저 이렇게 한번 설명해요. 하나님은 전기. 이 방전된 핸드폰, 방전된 배터리에 전기를 공급해서 힘을 충전해주는 전기.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4월 7일 날 조혜련 집사님이 오십니다. 이분이 오세요. 근데 이분이 한때는 이제 코미디언이었지만 가정에 또 여러 가지 우환과 풍파가 있어서 이혼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사람이 삶이 약해지면 영혼도 약해집니다. 이분이 어디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다가 누구 지인의 권유를 통해서 일본에 갔을 때, 거기 일본의 종교가 200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하잖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남묘호렌개교라는 불교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보니까 이게 일본 쪽에서는 그래도 브랜드 있는 불교 종파입니다. 일본에 사찰이 무려 그 이 신당이 예배드리는 신당, 불공 드리는 신당이 300개 이상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정식으로 등록된 회원들만 100만 명 이상 되는 상당히 브랜드 있는 그 일본 불교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들의 교리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남묘호렌개교 이거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무조건 남묘호렌개교 이렇게 외치기만 하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남묘호렌개교 뭐 이렇게 계속 외치기만 하고 외우기만 하면 모든 병도 고치고 모든 소원도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지옥에 가 있는 영혼이 천국에서 부활까지 한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남묘호렌개교 이 만병통치약이요. 도깨비방망이에요 완전히.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다른 것도 복잡 교리도 없어. 그냥 이것만 외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약해지고 정신이 약해지면, 영이 약해지면 별소리를 해드려도 넘어갑니다. 참 신기해요. 이 사람이 그 유혹에 빠져서 한동안은 허우적거리다가, 이게 가짜는요, 처음에는 달콤해도 그 세계에 들어가면 오래 못 버텨요. 왜? 영적으로 채워지는 게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단적으로 얘기해서 오늘 여기 여러분 교회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작심하고 2주 동안만 교회 안 오고 주일날에 TV 앞에서 그 홈쇼핑 보고 한번 생활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의 생활이 촉박해질걸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교회, 피곤한 몸이지만 교회 와서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충전돼 있어. 할렐루야. 또 일할 수 있고 또 도전할 수 있고.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은 방전된 배터리가 충전되는 순간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충전소에 오신 거예요 지금. 알긴 아셔요 좀. 그러니 오전만 충전 받지 마시고 오후까지 좀 충전 받으시고, 새벽 기도 와서 매일 충전 받으시면 힘이 더 세질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충전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이제부터는 충전소 교회로 바꿀까 봐요. 네? 좋잖아요. 충전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자, 이분이 이런 방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분과 결혼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질질질 끌려갔는데 그 사건이 있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그분에게도 있었습니다. 이번 우리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권명과 권유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신 미래의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다메섹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만남과 기적 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가대를 할 수 있게 되고 직분자로,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분에게도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허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말씀의 빛이 들어가고 예수의 빛이 들어가니까 정지되어 있던 영적 기능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들어오게 되면 살아나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봉사와 섬김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들어오게 되면 죽어있는 모든 것이 막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밖에 있었으면 고장난 기계였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붙들고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여러분들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과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분리될 수도 없고,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를 붙들고 살아가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게 이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놓지 않고, 믿음 놓지 않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니까 어려움도 이겨내게 되더라. 고난도 이겨내게 되더라. 나쁜 환경도 내가 넉넉히 견딜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서도 만족한 기쁨도 느낄 수 있었고, 감사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In Christ.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는 이 자체가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에 서 있다는 거. 여러분, 이런 원리를 잘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두 가지 간증이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칭찬을 합니다. 이 칭찬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칭찬, 시작. 자, 지금 보면 이거 참여했다, 나의 고난에 너희가 동참했다. 여러분, 이 참여는요, 코이노니에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와서 동조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조라는 뜻입니다. 자,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칭찬한 게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유럽 선교를 하고 있을 때,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선교를 하고 있을 때, 그 어떤 누구도, 어떤 교회도 나에게 구호 물자를 보내지 않았다. 나의 안부를 묻지 않았다. 그런데 오직 빌립보 교회 성도들, 당신들만큼은 나에게 쓸 것을 2번이나 공급해줬고, 다 안부를 물어봐주고, 그리고 중보기도 해줬다. 이거 정말 잘한 거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의 고난에 너희들은 참여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항상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떤 의식이냐면 우리 동료 의식, 한몸 의식, 가족 의식, 공동체 의식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참 비참한 역사도 있었지만 빛나는 역사도 있어요. 아픔 중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아름다운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1919년에 3월 1일 그 만세 독립사건이 있죠. 만세 운동 사건이 있죠.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3월 1일 강대상에서 사인이 왔어요. 이렇게 됐다고. 자, 3.1 운동 이 자체가 하루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만세 운동은 3월 1일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그 당시 1919년 그 당시 우리 조선의 인구가 얼마였으면 2천만 명. 그런데 3개월 동안, 거의 6개월 동안 전국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났는데, 됐나요? 만세 운동이 일어나는데 몇 번 만세 운동이 일어나냐면 무려 1600회 이상의 만세 운동이 벌어졌대요. 1600회. 여러분, 지금 우리는 통신 수단이 매우 좋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라이브 생방송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핸드폰도 없고요,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6개월 동안에 1600회 집회가 열렸다? 그리고 참여한 인원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 만세운동에 동참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전도축제 사역을 하게 되면 우리 교육자들은 정말 2달 동안 애간장이 끓습니다. 안 한다는 사람, 못 한다는 사람, 처지는 사람 막 끌고 가려고 하면 진짜 매일매일이 고난주간이고 진짜 많은 일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통신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 6개월 동안 1600회 자발적으로 이렇게 만세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어요. 자발적인 참여. 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내 한 몸 불살라야 되겠다, 내 한 몸 희생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출정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출정식, 그 전에 있었던 출정식과 좀 방향이 매우 달라요. 5개 팀이 올라와서 출정식을 합니다. 1교구부터 4교구, 그리고 청년부에서도 와서 구호도 외치고, 각자 교구마다 구호도 외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걸 나눠드렸는데, 전도 작전 카드. 사람은 생각이 없으면 행동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 이 사람을 데리고 오든지 못 데리고 오든 상관없이 작정 인원을 마음속에 한번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번에 10명 한번 도전해 볼게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 큰맘 먹고 100명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이 작정 인원을 마음속에 꼭 이제 세워 놓으시고, 이거를 구역장님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교구장님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다음 주일에 이런 걸 발표하면서 우리의 작정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출정식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31일 날, 4월 7일 날,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우리 교회 11시 예배를 그분들에게 오픈을 시켜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4주 동안 우리가 생명살린 이런 귀한 일들에 시작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합시다.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이거 남일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는 칭찬받는 일이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하면서 이런 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피카소 작품 여러분 아세요? 피카소?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 이게 있어요. 피카소라고 하는 미술가가, 미술의 대가가 자전거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느낌이 있어서 이건 뭐 폐품 같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런 걸 버리려고 하면 아마 저거 스티커 붙여서 버려야 될걸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와서 안장 띄워내고 또 그리고 핸들 띄워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머리를 붙였더니 황소머리 같대요. 여러분, 저게 미술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저게 영국에서 판매가 된, 경매에 나오는데 저게 128억인가 9억인가 저게 경매에 팔렸어요. 폐품이 작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폐품 같은 사람이에요. 고장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기를 연결시켜주고 생명을 연결시켜주면 작품이 된다니까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귀한 일들을 같이 해야 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을 잘 섬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동료의식을 가지고 꼭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교회에 칭찬받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 칭찬의 단계로 여러분이 다 옮겨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여기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것이 있어요. 이 축복이 진짜 멋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요.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거를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바꾸면 이거예요. 너희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겁니다. 이거. 외롭고 괴로웠던 나를 국리리 여기는 너의 마음, 이거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심은 그대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을 난 축복한다. 여러분, 지금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무엇이냐면 착한 행실을 심으면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보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도 있지만 하나님의 원리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이 있을 때마다, 틈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착한 행실이라는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전 지난번에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김문우 목사님 있죠? 우리 김문우 목사님이 간증했던 그 한 가지 간증이 저는 마음속에 정말 크게 남았어요. 목사님이 그런 그 간증을 하셨어요. 시편 37편 말씀을 예를 드시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어릴 적에 코 찔찔 흘리고 있을 때 자기 동네에 있는 이옹주 세댁이죠. 그 당시에 이 세댁은 산후 우울증 때문에 반 미치광이처럼 살고 있었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그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교회에 와서 찬양 배운 거 있으면 자기 집에 와서 아이들 오두막 이렇게 만들어놔서 아이들 뭐 식빵도 만들어주고 또 수제비도 끓여주고 하면서 자기가 배운 것을 아이들에게, 동네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같지 않는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바로 김문우 목사님이래요. 그리고 이용주 세댁은 그 지역에서 동네 어른들이 너무너무 전도를 많이 하니까 거기 김씨만 살고 있는 동네여서 나중에 쫓겨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20년 동안은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수십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 가는 곳곳마다 기도처소, 예배처소를 만들어서 교회 같지 않는 교회를 20개를 만들어 놓고 큰아들을 따라서 미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몇 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뉴욕은 정말 별들의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 연합부흥성의 강서로 이분이 갔을 때 할머니, 92세 된 할머니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기억하겠냐? 내가 어릴 적에 당신에게 복음을 전했고 당신에게 하나님을 알게, 그때 식빵 나눠주고 칼국수 끓여주고 코 찔찔 흘렸던 그때를 기억하느냐? 알지요. 그때 그 아주머니를 알지요. 그 사람이 나다. 자, 이렇게 하면서 정말 기적 같은 해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부흥의 마지막 날 그 할머니가 자기 큰아들 집에 김문우 목사님을 초대했는데 목사님이 그 집을 가서 거의 순교 직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뉴욕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정말 땅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파킹, 그 주차비도 비싸고요. 거기는 사람이 살 데가 못 돼요. 아주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런데 문을 열면서, 현관문을 열면서 그 집 본관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한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잔디밭을, 그 비싼 땅을. 그리고 대문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거기에 104명이 모여있더래요. 이 사람은 주변 사람이 아니라 그 할머니의 손주들, 자식들의 자식들 104명이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손들이 백인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전부 다 기반을 잡고 짱짱하게 오벳 에돔의 가족처럼 유능한 사람, 그리고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 쓰임받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큰아드님이 있었는데, 이거 지난번에 얘기해드렸죠. 여기 원룸이 있는데 거기 그 빌딩 2군데가 있는데 빌딩에 방이 몇 개냐? 52개씩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정말 조그만 방이지만 한 달에 월세가 3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받는 요 방이 52개, 104개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양반은 하루에, 한 달에 돈을 얼마나 벌까? 이거 진짜 여러분 놀랄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축복은 하늘에서 거저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씨앗이죠? 이용주 할머니의 헌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귀한 것을 심었다. 심은 대로 거둠이 있기를 축원한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아지길 원하고 좋은 축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밭에 착한 행실을 심으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에 좋은 열매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은 사도 바울의 5가지 당부가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간증도 있고, 칭찬도 있고,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를 지금 쓰임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적인 공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귀한 일들에, 착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둠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려 5주 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위기에 처해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긴급 처방을 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의 마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지침이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전도축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협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전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